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5장 4절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12절 보면 나와있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좋았더라. 또 하나 지으시고 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막 기쁘시고 좋았다는 거죠. 좋고 또 좋은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좋고 또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좋았다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사랑의 세계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다. 내가 막 실컷 막 먹어서 내가 실컷 가져서 이렇게 기쁨은 어떤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시면서 기쁜 세계. 그리고 그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신 세계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 안에 뭐가 있냐면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기쁜 것은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에덴이었는데 서로 아담과 하와도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사랑의 세계가 막 이렇게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그 사랑의 세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가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세계를 다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창조의 이상을 어떻게든 그 창조의 이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 역사를 붙들고 오시는 거죠. 그 사랑의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입니다. 그죠? 그 마지막 직전에 이제 설교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막 이런 사랑의 세계를 깊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들. 이거 더 큰 사랑이 없지.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죠?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 이런 사랑의 세계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죠. 그 사랑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어떠냐면 사랑을 원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랑을 원할까요?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죠?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요. 절대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네가 이렇게 똥오줌을 잘 못 가리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잠자면서 이렇게 뒤척뒤척 하거든요. 잠자면서도 이렇게 엄마가 딱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잠을 자도 너는 내 옆에서 자야 돼 이런 거예요. 엄마는 내 옆에서 자야 되는 거야. 나랑 사랑하는 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자다가도 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한 1년만 지나도 벌써 이제 1년이 뭐야. 금방 이제 막 달리기도 하고 그죠. 일어나면 곧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근데 이 어른이 돼서도 어떨까요? 어른이 돼서도 어떠냐면 여전히 사랑을 해요. 계속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하셨다고 하거든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무가 되기를. 나무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죠? 그거는 사랑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무화과나무를 하더니 포도나무를 이렇게 나무로 자주 비유를 했는데 사람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도 보면 태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 있죠. 그죠? 근데 마치 사람도 생명나무 같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치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죠. 그죠? 그러면 사람을 나무라고 하면 사람에서는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거는 생명이 맺혀야지. 사랑이 맺혀야지. 이런 거예요. 올량한 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잠언서 15장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5장 4절인데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라. 생명나무와 같다. 따뜻한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나무에 막 오늘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열매가 항상 있는 나무. 찾고 찾아 열매가 이거 어디 있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마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나오는 사랑의 열매 맺히고 사랑이 나오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막 쥐어 짜내서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동하고 이런 사랑의 존재를 주님 원하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죠. 그것은 사랑을 주라는 거죠.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주고 받아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시고 주시지만 그의 그 기쁨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도 다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는 것입니다.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통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외우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죄를 사실 수 이렇게 그죠? 어떻게 교통을 하죠?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진실하게 그를 위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마치 생명나무와 같은 거지 이라는 거예요. 그 대조적으로도 이렇게 쓰여졌죠. 그 반대편에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패려한 혀인데 막 패려하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가시돋친 말이라는 겁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는 존재. 다르게 말하면 이건 정죄와 심판이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말을 들어봐야지 알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 사람일까? 그죠? 껍데기만 보고 알겠어요? 그죠?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고 글을 보고 그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뜻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그 막 고통당하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쉼 없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이렇게 모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영혼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근데 늘 어떠냐면 이 사랑의 세계는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 창조 세계도 그랬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 사단 역사는 이 타락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사단 역사가 가득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늘 있단 말이에요. 사단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그 계명을 깨뜨리게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의 세계를 무너뜨렸냐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사랑의 세계를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즉시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죠. 사랑의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해. 갑자기 이렇게 확 달라져서 이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와, 어떻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 있을까? 막 2장까지만 해도,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이랬다가, 만약에 한 장 넘겼는데, 그 먹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말이 딱 달라지면서, 이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막, 마음이 찢어지는 말이었을까. 그죠? 하와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말 아니었겠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뭐냐면, 죽이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이상한 나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사랑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이좀 두려운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 어떤 나무인가를 보고, 그죠? 나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 열매는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치 나무와 그 가지와 같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걸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런 세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뭐냐면 사랑의 세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가장 크게 두 개를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이거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사랑을 공급받을 때라야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만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기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건 그의 사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표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는 자들의 경험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겼을 때 뭐가 같이 생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불쌍해 보이고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도 다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죠? 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럼 이제 수평적인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신비하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럼 수평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아담과도 같은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렸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금령이에요. 하면 안 될 것이 있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자 이들의 눈이 밝아서 일시에 사랑의 불이 턱 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턱 꺼져서 진실함과 사랑의 마음과 따뜻함과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했을 것이고 힘과 소망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뭐든지 다 구해. 뭐든지 다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막 그런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하기 되게 어렵고 이렇게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가 또 찾고 또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찾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자꾸 주고받는 게 왕성한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이렇게 사랑해요. 뭐 선물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별로 주고받는 게 없고 대화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달라고 해보라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거 더 자식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는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 좀 이제 열렬한 사랑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근데 친구는요, 어떠냐면요. 대개는 어떠냐면 친구가요, 결혼하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친구랑 이렇게 벌어져요. 그 친구랑은 맨날 우리가 막 제가 그 친구 집에 맨날 데려다 줬어요. 도서관 막 이렇게 데려다 주고 늘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 집 앞에서 또 데려다 주면 끝이 아니야. 걔네 집 앞에서 또 떠들어야 돼. 막 1시까지도 막 떠들어. 막 떠들려고. 막 걔네 엄마가 이제 불러요. 야, 들어와라! 이러면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가고 사라지고 늘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10시도 안 되고 9시도 안 되고 전화로만 가끔 잘 지내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를 어떻게든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내라.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 돈을 막 다 들여가지고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친구를 고쳐주려고 하겠어요? 잘 안 그렇게 되겠죠. 대개는 그렇단 말이에요. 대개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요. 그건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장기를 이식해 주는 얘기 하잖아요. 장기 이식을 부모가 자식한테는 해줘요. 자식도 효자하면 해줘. 부모에게. 장기를 이식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한테 해주겠냐는 거예요. 친구한테 해주냐.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걸 넘어서 조건적인 걸 넘어서 마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건 정말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너무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시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을 막 희생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뭐냐? 그런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주셨음에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원문이. 우리나라 선악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빼고. 일본어 성경도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 나무를 먹고 금령을 깨뜨린다. 사랑의 세계에서 지켜야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법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것이고 결혼도 다 약속 아니에요.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의 정조를 지킬 것이며 뭐 늙으나 병들어서나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랑하겠다는 어디 맹세와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세계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게 한다는 거예요. 어기는. 주께서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다 깨끗하여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 보시고 최고의 친구로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막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해진 자들은 뭐냐면 연합해야 되는 거죠. 푸드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예요?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연합은 뭐죠? 이건 다 뭐냐면 사랑의 세계잖아요. 그 주님의 정말 그 순결하시고 지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 안에서 너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삶에 신비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그런 거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우리 삶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냐 패례와 혀와 같이 정죄와 판단과 무시와 경멸과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정죄의 세계를 만들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사랑의 세계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모든 걸 다 덮어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런 사랑의 길은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조건적이 되는 거죠. 나한테 친절하면 친절하고 좀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나도 좀 이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넌 안 돼.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떠냐면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런 나라도 날 사랑해 줬으면 이런 부족한 게 많은 나라도 날 이해해 줬으면 정말 그냥 그저 바보같이 날 사랑해 줬으면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뭐가 제일 싫은 겁니까? 그러면 정죄가 제일 싫은 거죠. 뭐.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게 제일 싫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제일 싫은 걸 우리가 또 잘해요. 제일 싫은 거예요. 막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죄 판단 받는 걸 제일 싫어하면서 정죄 판단을 우리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정말 이게 이 죄의 속성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한다고요? 그런 사랑의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이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교만의 판단의 그 열매를 우리도 모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씻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연합하고 또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주여 제가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세계를 주님 제가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중보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판단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 계속 판단하는데? 나 계속 찌르는데? 그죠? 그런데 그 찌르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사랑밖에 없거든요. 같이 찌르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죠. 양심으로는 우리 양심이 어떠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이 우리에 들려요. 그죠? 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막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이 양심이 안 되는 데에서 이제 우리 정죄를 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 자책과 막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이런 게 막 밀려오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은 뭐냐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또 깨뜨려 버리면 양심에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고통이 오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걸 원해요.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에게 가능하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내가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냐?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사람은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정말 이렇게 조건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깊이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깊이. 진짜 그냥 깊이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좋아요? 당연히 착한 사람 좋죠. 당연히 괜찮은 사람 좋죠.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 나 뭐 착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능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자식도 어떻죠? 자식도 편애해요. 자식도 쉽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얘가 공부 더 잘해. 얘가 좀 더 예뻐. 얘가 좀 괜찮아. 얘 가능성이 있으면 얘한테 더 집중하고 얘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쏟지 않고
김연아 선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김연아 선수 언니가 있대요. 우리는 언니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지만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거의 우리 관심도 없죠. 엄마는 계속 김연아 선수랑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 언니는. 언니가 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어떤 걸 이해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세계는 더 무서워요. 짐승의 세계가 어떠냐면요. 독수리가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2개를 낳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요. 독수리 새끼가 2이 깨어나잖아요. 먼저 깨어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더 빨리 커요. 조금 더 빨리 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이가 이렇게 딱 떨어져도 이 먼저 깨어난 애가 둘째 깨어난 애를 계속 쫓아서 얘를 죽여요. 먹이가 있는데 먹이를 먹으면 되는데 먹이를 안 먹고 작은 걸 죽여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왜? 너랑 나눠 먹기 싫은 거야. 근데 부모가 이렇게 보면서 야 동생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비둬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계예요, 그죠? 어쩔 수 없지. 내가 먹이를 2배로 물어올 순 없어 나도. 이런 거예요. 부모가. 독수리의 세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강한 것만 살아남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원해요?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 세계 살고 싶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편애도 왜 하겠어? 편애도 더 예쁘니까 하는 거죠 뭐. 얘가 더 착하네. 얘가 사람이 더 됐네. 얘 좀 못됐네. 그죠? 얘가 좀 더 똑똑하네.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는 어떻겠어요? 그는요, 이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죠 뭐.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왜 살아야 될까? 근데 얘도 또 어떠냐면 또 동생이 또 태어났는데 얘가 또 더 예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사랑이 싹 가지 않겠어요, 그죠? 타락의 세계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 다 집안이 다 왜냐면 남자를 원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오빠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빠만.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막 자기가 사랑받다가, 남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난 막 완전 찬밥 돼가지고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또 딸을 막 그렇게 이렇게 원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만 2인데 자기는 딸을 낳고 싶다는 거예요. 너 왜 딸을 낳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딸을 못 낳은 슬픔이 있어서 제가 손녀라도 딸을 낳아드리고 싶다고. 근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아들로 태어난 걸 어떻게 자기가, 그죠? 너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어요? 나는 뭐지 이렇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최고 슬픈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더 이쁜 걸 사랑하는 거죠. 더 예쁜 걸 사랑하고 더 똑똑한 걸 사랑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사랑은 뭐냐? 누구를 친구로 삼으신 겁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주님은 다 사랑하신 거예요. 다 사랑하신 거죠.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장자가 있어요. 마지가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을 더 주고 막 이런 세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장자도 다 뭡니까? 장자 중에 장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 안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찾아가고 그를 구하고 싶고. 야곱도 그런 거죠. 자기가 막 얻은 축복으로 받은 재물을 막 형한테 막 다 주잖아요. 왜 형한테 다 주죠? 난 부족함이 없어. 왜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형은 칼을 믿고 살거든요. 지진밖에 모르거든요. 형은. 그러니까 형한테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거 은혜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형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날 통해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형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든.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를 그렇게 기다려요. 형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 탕자 언제 오지? 이런 마음이 막 아버지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되기가 쉬운 거죠 뭐. 얘를 선택을 하자. 얘한테 집중을 해야겠다. 얘는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아.
얘를 공부시켜서 얘를 좋은 데로 이렇게 보내고 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도 쉽잖아요, 세상에.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 탕자만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슬픔을 아시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는 거죠. 전부 저는 제가 맏이거든요. 제가 형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우리가 이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새 옷을 저한테만 사주시는 거예요. 입던 걸 물려받는 거예요. 동생 계속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고 물려받고 이러니까 나중에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사람이라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때 이제 또 새 옷을 사주셨다는. 어. 근데 그 사랑을 저도 너무 당연하니까 난 뭐 내 옷을 어디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도 이 동생을 막 생각해야죠. 그죠? 나중에는 저도 이제 동생한테 옷을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막 이렇게 힘으로 막 "에이 이놈 새끼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와?" 이러면서 막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저 높은 곳에서. 근데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는 입장과 선택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해 보세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주님은 그냥 확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기다리냐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나에게 왔으면, 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세계는 어떻다? 이렇게 대등한 세계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서. "난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할 때까지 난 널 기다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고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힘으로 다 얻지 뭐. 왕도 다 힘으로 얻는 거고. 궁녀가 수천 명씩 거느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양반들은 또 막 다 노예들 다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돈으로 힘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역사가. 이 고대의 책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이 그 전능하신 분도 이렇다. 근데 뭐라고? 이 엄청나게 고급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사랑이거든.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다 드러내시고도 뭐냐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길이 어떠냐? 어리석죠. 왜 이렇게 가시냐 바보같이. 막 천국 천사와 함께 다니셔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마음을 졸이면서. 근데 아버지는 어떤 거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막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떠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막 백수로 막 30이 되고 40이 됐다고 생각해요. 40이 됐는데 백수야. 그냥 비디오 테이프나 보고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막. 내 아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 가지고 막 일 시키는 아버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은. 그런 거거든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막 괜히 막 놀고 있는 애를 자꾸 불러 가지고 "일 좀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이 시간을 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없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죄 많은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상처 받고 막 죄 많고 너 동생도 때렸지. 저 동생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평생 미안해요. 그냥 평생 미안해. 어쨌든 어릴 때 막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참소가 많은 거예요. 참소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나를 사랑해. 계명을 깨면 어떤 거죠? 계명을 깨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맞게 들려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 같고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깨지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사랑이 깨지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큼까지 사랑하시냐?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피 흘려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겪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이렇게 상징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못을 박히고 막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거는 정말 큰 뭐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그 뭐야 청소년 관람 불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막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 영화가. 막 피를 막 툭툭 막 피가 막 튀고 낭자고 막 이렇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걸 겪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어 아들이 백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랬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서로 아들끼리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면 그게 마치 뭐가 냐 하나님께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우리는 쉽게 선택하고 쉽게 말하죠. 쉽게 정죄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겪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죄악의 길로 갈 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가 미워할 때, 그가 정죄할 때. 아담이 그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 이게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정말이냐고, 얼마큼 사랑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것이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너희 안에도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다면 그럼 너희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주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병든 자, 그 정말 루저 같은 자, 다 정말 세상에서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자식도 그런 거예요. 자식도요. 이제 제 어떤 선배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선배분이 계십니다. 그 집에 아픈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을 누구랑 제일 많이 보내요? 근데 그분과 그 가족들이 다 어떠냐면요. 그 아픈 애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김연아랑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낸 게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 애통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아픔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요. 또한 주님의 그 아픔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 안에 그 애통의 그 세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원하고요. 그 본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있어요. 창조 세계. 너희가 이런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어라. 너희 이런 사랑 안에 거하고 이런 사랑을 행하고 살아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네요 하십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고 이런 막 분노한 자,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 에서가 어떤 사람이 다 분노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빼앗겨서 분노한 자,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리라. 그러면 천국이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발을 씻기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귀한 의의 나무들, 생명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그 사랑의 원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주께서 오셔서 이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지극히 높여주시고 정말 당신의 귀한 뜻과 사명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참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이상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에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